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실망도 하게 되고 불평도 생기게 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대를 잘못 가지면 곤란할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을 때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다른 점이 매력이었지만 살다 보면 그 다른 점이 매력이 아니고 이제는 불편함이 되어지죠. 그럴 때마다 서로 상대방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저 부분을 내가 반드시 고쳐놓으리라. 그것이 정당한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상대방의 윙리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문제기 이 부분은 사실은 불행해지기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나의 원대로 바꾸겠다라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릴렉스가 되어지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얼만큼 발전하느냐 또 얼만큼 용납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결혼하면서 저 사람의 윙리스들은 내가 다 바꿔놓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무모한 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들의 학자분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도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기대가 우리를 굉장히 난감하게 만들 때도 많이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기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기대가 잘못됐을 때는 신앙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물론 이 기대가 바르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전혀 다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주님을 향해서 바른 기대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시는 곳, 그것은 바로 주님의 품 아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쉼, 이 쉼을 좀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1장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도 결국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의 전체의 그림을 한번 좀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그림 동화처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어진 얘기가라는 것이 아니고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떤 이야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gat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생겼을까? 우리 보면 알죠? 우리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세례 요한이 궁금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학적인 언어로 하면 뭐냐면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 그러니까 제2의 모세. 바로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메시아입니까?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실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좀 알잖아요. 그걸 좀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 아시죠? 엘리사벳은 누구의 어머니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뻔하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 두 분이 굉장히 가까웠던 관계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만나게 되죠. 천사가 얘기하죠. 너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아니요, 천사님. 제가 남자랑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구세주라는 의미가 되고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엘리사벳도 마침 특별한 은총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죠. 늙을 때까지 아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 되었는데
쉬운 말로 폐경기가 지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아기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이렇게 뱃속에 들어간 지 6개월이 돼가지고 이만큼 엄마가 배가 불렀겠죠. 마리아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 뱃속에 아기가 막 뛰놀았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집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이 엘리사벳의 집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레위지파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집은 어디였을까요? 누구와 정혼했었죠? 요셉과 정혼하고 있었죠. 요셉이 어느 동네 살아요? 나사렛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나사렛인 거예요.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처럼 그 마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여행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다니면서 강도를 여러 번 만났듯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강도의 비유가 있듯이 강도가 많고요. 사마리아 땅을 함부로 다닐 수도 있지도 않던 때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10대 초반에 그때 당시로서는 결혼 정년기였지만 10대 초반의 소녀였습니다. 여인이 결혼 정년기에 정혼한 여인이 먼 곳, 그것도 자기 지역을 떠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평생 한번 갈까 말까 그 먼 거리를 간다. 물론 지금이야 직선거리로 한 15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전혀 다른 거리인 거죠. 그곳을 간다는 것은 굉장한 관계가 아니면 찾아갈 수 없죠. 근데 그 집에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서 3개월 동안을 머뭅니다. 얼마나 이렇게 그 관계가 깊은 관계였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뭐 했겠습니까?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대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했을 것이고, 또 마리아도 마리아대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얘기 나눴을 것입니다. 두 여인이 의기투합이 됐겠죠. 우리 아이들 잘 키웁시다. 주께서 주신 우리 메시지를, 이 비전들을, 우리 이 환상들을 잘 나눠줍시다라고 의기투합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3개월 동안 벌어진 일이었겠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은 한동안 만나지 못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그 애가 죽기 전까지 뭐에 대한 생각을 늘 했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너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발버둥 쳤어. 너는 아버지가 사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바로 그 다시 오실 그 일을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너의 역할이야.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누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막상 이제 자기의 사명이 거의 끝나가서 죽기 직전인데 그가 지금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어떻게 의문을 가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의문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의문을 가졌을까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대. 다시 오실 그 이 메시아,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메추라기나 만나와 물로 배고프지 않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의 나라를 새로 세워서 그 나라가 풍요롭게 되어서 강한 나라가 되어서 배고픔과 어려움이 없는 나라를 건설하실 분, 이것으로 딱 박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자기의 기대가는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다니는 일을 보니까,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보니까 자기의 기대와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니요, 태중에서부터 들은 이야기, 그 이야기조차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기대가 와 맞지 않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것을 묻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이 정도니 다른 사람은 얼마나 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이 11장, 바로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윗부분에 또 다른 그림으로 이야기로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 이름을 얘기하시죠. 고라신, 벳세다, 그 다음에 또 가버나움, 이런 동네 이름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동네들을 얘기하는데
왜 그 동네들을 얘기하시냐? 그 동네는 다 바로 갈릴리 주변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그 중에 많은 시간을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왜 이렇게 안 받아들이려고 할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기대, 제2의 모세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세례요한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선포하시는 말씀들, 그가 하는 행적들을 보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랑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아무리 많은 이적들을 행하셔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청하신다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벳세다야, 고라시나, 다 마을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아, 야,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로와 시돈이나 혹은 옛날에 망한 동네가 어때요?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구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소돔 땅, 이게 뭐 또 다른 동네 이름이겠지가 아니고요. 그들에겐 특별하죠. 소돔 땅을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심판받은 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너희들보다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은 뭐예요? 두로와 시돈은 당시에 이방인들로서, 그죠? 항상 이 유대 땅,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영성을 흔들어 놓는데 아주 앞장섰던 마을이, 그러니까 이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 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냥 개와 돼지처럼 자기들보다 힘이 있건 부자건 상관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개와 돼지 정도로 여길 만큼 그렇게 업신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영적으로 오히려 더 찬스가 있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찬스가 있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주님이 굉장히 답답해 여기시는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굳어버린 기대, 잘못된, 그릇된 기대인데 그 기대 때문에 그들 옆에 누가 와 계신지도 모르고 그분 옆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옆에 누가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꾸 이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기대를 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꾸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세례 요한도 그 정도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담겨가지고 끝 마무리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야, 너희들이 정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애쓰니까 힘만 들지, 어렵기만 하지, 고생만 하지,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리고 너희들의 행복이 없지. 왜 아직도 그 그릇된 기대 속에서 매여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헉헉거리고 살고 있느냐?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릇된 기대를 갖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얘기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과거의 환경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과거의 어떤 환경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그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용기가 뭘까? 그 용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도전할 용기. 바로 이 용기라는 거죠. 참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좀 그냥 좁혀서 오늘 본문과만 연결해서, 주제와만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기대, 이 기대가 그릇된 기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없어요. 물론 어떤 것이 그릇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많은 것들이 그릇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그릇된 기대를
우리가 인정할 용기가 없습니다. 난 평생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이렇게 나는 믿을 거야. 난 평생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버티는 것. 이건 정말 용기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정말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 가운데 많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그릇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 우리가 정말 반드시 가져야 될 그 기대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기대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용기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해 동안도 기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했었지만 우리가 자꾸 이거 좀 바꾸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 언어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고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오늘은 이런 얘기했으면 내일은 이런 얘기하고, 내가 오늘 이거 느꼈으면 내일은 저거 느낄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분량의 크기인 거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옳지 못한 거,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찾아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좋은 모범이 되어주는 것이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하면 우리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여러 차례 나가죠. 그중에 세 번째 전도여행을 갈 때 거의 첫 번째로 들렸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도 많은 이적, 늘 그러셨지만 에베소에서도 많은 이적을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무슨 이적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제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수년 동안, 여러 해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이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두 절만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흥미를 가지고 한번 보셔요. 19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바울의 손으로도 많은 이적이 벌어졌는데, 심지어는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아니면 일할 때 하는 앞치마를 가져가서 만져도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고쳐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이게 어디 갔을까? 그죠? 있으면 우리도 돌렸었을 텐데, 돌렸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는데 자기는 어때요? 고쳐요, 못 고쳐요? 자기도 못 고치고 하나님도 자기를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 같으면 어땠을까? 내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그 손수건과 이 앞치마를 가지고 만졌을 때 병 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야? 그리고는 얼른 가가지고 그 손수건 내 거니까 돌려줘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을 거로 보이니까 이거 내가 우리 고향 아가씨한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돌려줘. 이렇게라도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갖고 와서 또 만져봤겠죠. 왜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2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몸이 안 좋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독감이 왔어요. 그 독감, 뭐 길어야 몇 주 지나면 없어질 거지만 그 독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못할 때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속상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전쟁할 때 쓰는 화학탄 가운데 독감을 퍼뜨리는 그런 화학탄이 있을 정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독감 하나 자체도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하물며 이 불치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조금만 무리해도 힘이 들고 병이 나고 하는 그런 병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열정을 생각하면 그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가 몸이 좀만 건강하면 내가 몇 사람 더 만날 수 있고, 내가 저기도 갈 수 있고,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좀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그 간절했겠습니까? 반대자들, 여기 보니까 뭐예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반대자들이 많고요. 가난해서 돈이 없고요. 누굴 좀 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고,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좀 찾고 싶은데 살 능력이 없을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방해가 없고, 이런 반대가 없고, 나의 궁핍함이 없다면 내가 좀 더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막 선포하고 다니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텐데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좀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하시면서 너는 그대로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손수건과 앞치마의 일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잘 이해를 못했다면, 해결하지 못했다면 웬만하면 난 더 이상 선교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면서 정말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나는 돌아보지 않으신단 말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애를 쓰려고 하는 나의 소원을 왜 들어주지 않으신단 말인가? 남들은 다 만져도 남는 손수건과 앞치마인데 나는 왜 항상 내 얼굴을 닦고 손을 닦고 내 몸에 지니고 있어도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 사랑은 나를 향해서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저 사람들은 고쳐주고 나를 안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줄 능력도 넉넉하시지만 일부러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데 보면 그가 어떻다고 합니까? 여전히 병도 있고요, 반대자도 있고, 궁핍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어떻다고요? 자기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비록 힘이 들어서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해도, 내가 궁핍해서 조금 더 돕고 싶었는데도 돕지 못해도, 내가 배고파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쉼을 얻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샬롬인 거예요. 샬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성공했던 것,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믿는 자의 신비인 것입니다. 신비인 거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행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권고사항,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개근이 아닙니다. 개근이 아니고 1년에 최소한 2주는 빠져라. 빠지는데 그냥 빠지지 말고 여행하시면서, 집에서 뭐 늦잠 자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여행 가시라는 거예요. 여행 가셔서 좀 묵상도 하시게 되고요. 정말 주님께서 뜻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이왕이면 교회를 방문하시더라도 별 볼 일 없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 보고 오지 마시고, 그러면 교회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왕이면 잘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가셔요. 그러면 왜?
어떤 교회들은 이런데 이 교회는 이럴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하게 되어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권고하는 거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2주는 빠져라. 빠지는 대신 뭐라고요? 공부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 그래서 저도 이 여행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는 여행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기대에 대해서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틀어서 딸에게 인도하셔도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에 대한 그건 거의 확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획을 짜서 그 계획을 따라 가지만 그것이 틀어지게 될 때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확 틀어버립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난 이제 여행 때도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이제 아들을 학교에 드랍을 했습니다. 이제 2박 3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한 2, 3일 동안 계약하기 전에 2, 3일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2, 3일은 같이 있고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2,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저와 아내가 처음으로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둘만의 이제 삶을 연습하기도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일부러 좀 익사이팅해서 좀 마음을 좀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또 다른 신혼여행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몬으로 갔습니다. 그 전에 뉴잉글랜드 살 때 한 번도 그래도 못 갔던 데가 벌몬이라 한번 벌몬을 가보자 해서 갔습니다. 벌몬이 얼마나 시골인지요. 제가 그 버라이전을 갖고 있는데도 버라이전이 끊어져요. 자꾸 끊어지고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정말 시골이에요. 근데 벌몬에 가면서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잊혔던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철이 형제, 노철 형제입니다. 좀 이따 좀 더 얘기할게요. 뉴저지에 지금 교도소에 있죠. 동부에 가면 제가 의뢰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가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철이 형제가 옮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부득불 할 수 없이 그냥 갔었는데 그걸 잊어먹었어요. 깜빡 잊었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벌몬에 들어서자마자 그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벌몬에서 이제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꾸 그곳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어떤다고요? 저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선한 계획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한번 트라이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보통 한 달 전쯤에 신원조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면회가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도 길게 잡아야 일주일밖에 더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병원에 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기대는 갖지 않았지만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계속해서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 교도소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지 만날 수 있을지 담당자를 찾고 해서 막 해가지고 한나절 지나서 오후 늦게쯤 돼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틀 후에 허락을 해주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벌몬에 있는데 그 형제는 어딨다고 뉴저지에 있어요.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출발을 해도 중간에 가다가 잠을 자야 되고 또 그 다음날도 교도소 근처에 모텔을 잡아서 그래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만나야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엔 또 이제 제가 보스턴에 와야 되니까 이런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있습니다.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도 감사한 게 그거 훈련이 돼가지고요. 아주 가볍게 정말 기쁨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왜요? 첫 번째 이유는 철회 형제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만나면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따라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해버리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주께서 주시는 정말 그 기쁨과 감사, 감격이 훨씬 크죠. 이제 철이 형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철이 형제도 바로 이런 얘기예요. 철이 형제가 10년 전에 저희 교회를 잠깐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20대 초반이었고 자기 표현이 철부지였죠. 그래서 교회를 와도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고 딴 생각하거나 졸다 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었으니까. 물론 저도 보니까 알죠. 그런데 그 형제가 그리고는 한 1년쯤 있다가 뉴저지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리고 한 1, 2년 있다가죠. 그러니까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추석 때인지 땡스기빙 때인지 큰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술을 이만큼 취했습니다. 신앙이 없었던 때니까요. 너무 취해가지고
내 이러다가 또 어른 앞에서 실수하지 싶어서 밖에 나갔대요. 찬 공기 쐬면 정신 차리겠지 해서 나가서 담배를 폈다고 합니다. 그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경찰서 유치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침 그 동네에 그 어라운드에서 어느 여성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그냥 어설픈 강도였던 것 같아요. 여인의 가방을 뺏으려고 하고 몸싸움하다가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어쨌든 그 어라운드에 이 형제가 있었으니까 잡혀갔는데 이 형제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렴풋이 한 가지 기억이 뭐냐면 자기가 술 취해서 정신이 있다 없다 하는데 어린 페이퍼를 하나 줘가지고 사인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날 그걸 보니까 제가 강도짓을 했다는 진술에 사인해버린 거예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검사가 이제 딜을 합니다. 네가 항소하지 않으면 짧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냥 변호비 사비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알고 이렇게 이제 보니 그래서 이제 결과 난 게 이제 7년 몇 개월을 살게 된 거죠. 근데 참 궁금한 거는 참 그 미국 법 체계인 것 같아요. 왜 정확히 조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1년쯤 후인가 얼마 후에 몇 개월 후인가 DNA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인이 그 강도와 몸싸움하면서 여인의 몸에 남은 범인의 DNA가 있잖아요. DNA와 이 형제의 DNA를 매치를 했는데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은 사실은 이제 변호사가 셌거나 이 형제가 백인이거나 그랬으면 풀려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속상하죠. 그럼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어느 것이 진실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이미 다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형제가 너무 많이 변해버린 거예요.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요,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주차장에 저도 처음 갔으니까 두리번거리니까요. 이만한 장총들을 든 경찰들이 몇 사람이 와요? 몇 사람이 와가지고 파킹하는데 왜 그러나 할 정도로 그런 데 간 거죠. 갔는데 얼마나 제가 걱정을 했겠습니까? 처음 면회를 하는데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 보여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가 하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밖에 있을 때는 돈 벌어서 쓰고 그냥 즐기고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만약 여기 들어오지 않았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인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3번을 만났는데 3번 동안 그 얘기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저희들이 하는 거 고급한 얘기들을 해요. 정말 아주 신앙 좋은 사람들한 얘기들. 그러니까 좋은 패스를 만나가지고 훈련을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7년 8개월인가를 다 살고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영주권이 없어서 지금 이미그레이션 제일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으로 추방될지 미국에 남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형제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느끼는 거가 뭐냐면 제가 이 형제를 가서 만날 때마다 항상 독방을 줍니다. 여러분 독방은 아무나 주지 않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파스터가 멀리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오니까 정성을 봐서 독방을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도관도 그냥 이렇게 밖에 큰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방인데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뒤돌아 앉아가지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터를 굉장히 존중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물론 그것도 조금은 있겠지만 철회 형제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간수들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몇천 명 있는 수용소인데도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형제만큼 되라라고 간수들이 얘기할 정도고요. 이 철회 형제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높게 쳐줍니다. 마치 요셉이 바로의 교도소 안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 같아요. 이 형제가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갔을 때도 원래 이틀 만에 안 돼요. 안 되는데 해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철회 형제가 너무 크레딧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저희가 그날 이렇게 맞이했을 때도 마침 그때 사고가 났나 봐요. 이제 그 수감자들끼리 싸움이 났나 봐요. 그럼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 이제 이 룸으로 들어가서 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철회 형제만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워서 그냥 이렇게 하던 일들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이건 어떤 태들이 아니지만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죠. 그 형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이제 공부했단 말이에요. 몇천 명 가운데 5명 정도밖에 졸업하지 못하는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 안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 공부를 하는 이제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필하는 거죠. 나는 미국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막 작성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 같이 있는 이 애들 보니까 무식해가지고요. 죄송한 표현으로 무식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할 줄 아니까 도와준대요. 도와주는데 놀랍게도 도와준 그 사람들 가운데 4명인가 5명인가가 벌써 풀려나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요. 중국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뭐 중국으로 보낼 때는 미국에서 몇만 불을 보내주니까 같이 보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뭐 딜이 있고 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잡해서 그런지 아직 이제 풀려날지 아직 계속 이제 중국으로 추방될지 미국에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난 미국에 살고 싶은데 엄마 보고 싶고 엄마랑 함께 살고 싶고 가족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우리를 꼭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꼭 만나고 싶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언젠가 혹시라도 주님께서 은혜로 오게 하신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맞이해 주고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인데 저 사람이 진짜 술 먹고 그런 짓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거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다 끝난 일이니까.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 그 속에서 자기는 어떨지 모르는 그 불안한 감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3번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2년, 3년마다 만났을 때마다 똑같이 하는 얘기죠. 자기는 중국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한국으로 가든 아무 상관없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르게만 잘 살면 되고 난 그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겁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 평안 가운데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교도소 안에 있고 자기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자기가 오히려 도와준 사람들은 풀려나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손수건과 같은 거죠. 그런데 자기는 어떨지 몰라요. 그럼 불안하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묻고 싶고 그럴 수 있는데 그 형제는 그렇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갖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대는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지금 뭐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보내시면 그곳에서 사용하실 텐데 나는 그곳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남을 도우며 살고 싶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고 주의 그 사랑,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그 팔에 안겨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비밀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소망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은 천국과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에서도 이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삶들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기대,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이렇게 해주셔야지라는 그런 기대를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만큼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덧 우리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주고 그때 샬롬이 되어주고 비록 궁핍과 병약한 것과 고난이 있어도 내가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신비, 이 놀라운 은혜, 이 한 주간 있어야 할 곳에 있으므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